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석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 11월 4일 날 성철 스님은 입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는 한 편의 열반송을 남기셨다. 근데 이것은 뭐 칠수로 네 구절씩 되니까 4, 7에 28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해요. 또 숫자를 이렇게 맞춘 것도 나름대로 수리적 어떤 그런 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는 그 해인사 쪽에서 이거를 그 한자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해석이고 또 뭐 한학자들도 나름대로 또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는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의 그 본래의 그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해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석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성철 스님은 한자로 써놓은 거를 인사 요분들이 이제는 학생들이죠,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보고 나름대로 성철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요 한자로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화려마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겠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살레로 불에 아비쪽으로 떨어지니까 한이 말갈래나 되는구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니까 성철 스님이 주어가 아니냐 생각해서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한 성철 스님이 그 성철 스님의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하는 뭐야 이게 상당히 보면은 성철 스님의 그 회한과 마치 무슨 깊은 한이 서린 그렇죠. 자신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속여서 미치게 해가지고 그 죄업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인간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타 종교 기독교인들이 봐라, 불교에서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 수행자, 그 조계종을 이끌었던 종정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하신다는 분은 성철 스님 하면 다 떠받드는데 그 양반이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었던 불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은 불교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냐, 한마디로 사기꾼 종교 아니냐, 사기 종교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종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빌미를 제공하는 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해석이 아니고 뭐 한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걸 해석을 해놨다. 그리고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자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 직역을 그냥 해버리고 끝난 거죠. 그래 아예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한자로만 이렇게 내보내면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지 않냐. 괜히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에 엄청난 그 욕을 보인 거다. 해인사에 해석하신 분들이 실력들이 너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의 그 경지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다 잘못됐다는 거는 잘못됐고, 제가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서 그 설명을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오늘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 해석은 여기다 써놨습니다. 평생 환영과 망상 속에서, 기만 속에서 망상 속에 이렇게 딱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망상 기만 속에서, 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자기와 세상을 속이는데 미쳐서 사는 남녀무리들아,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죽기 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입적하시기 전에 시를 쓴 거니까. 나는 간다 한데 한마디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미쳤다, 그런, 너희들은 미쳐있다, 그런 얘기야. 너희들은 이 중생들아, 너희들은 지금 환영과 망상 속에 미쳤다, 미쳐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은 아미타불 미륵불의 세계는 그 죄업을 지나서 너희들이 짓는 이 환영과 망상과 기만 속에 미쳐 사는, 너희들이 짓고 사는 그거로 인해서 끊임없는 인간부에 돌아가는 이 카르마의 그 죄업을, 그 죄업의 세계를 빠져 사는 거 아니에요? 허우적대면서 사는데, 그 죄업의 세계에 또 역시 아미타불 미륵불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그 죄업의 세계를 관통하면서 수미산 정상 위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록 카르마의 세계 속에 살지만은 그 세계 속에서 여전히 그 부처의 세계는 살아있고, 그 세계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비록 환영과 망상과 기만 속에 미쳐 사는 존재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입니다. 대긍정.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불구덩이 아비지옥의 그 아비지옥의 한이, 그러니까 여기 염아비한이라는 게 불타는 불구덩이, 아비지옥이라는 뜻이야. 아비지옥의 아비지옥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생 환영과 망상 기만 속에 미쳐 살고 있는 거는 사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지옥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만든 지옥인데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지옥, 불구덩이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빠져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속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비 한 속에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만물이 생성하는, 만물이 끝나고 생성하는 그 끝이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끝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또 시작점에, 끝점과 시작점이 단이죠. 그렇게 네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지점,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불구덩이 아비지옥의 그 한 속에서 네가 다시 부활 재생하는데, 그것은 만물이 소멸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너 자신이 중생으로 끝나고 부처로 시작하는 그 끝지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게 만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일륜토홍괴변, 그럴 때에 하나의 수레바퀴가 토해져 나오면서 이런 과정에 붉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때의 벽산에 그 하나의 수레바퀴가 바로 벽산에 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산 꼭대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나 또는 달이 걸려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때는 일종의 달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붉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달 속에 태양이 사실 있는 겁니다. 달이. 그래서 그 붉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긍정의 그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환영과 망상과 또 망상 속에 사실 자기가 부처인데도 부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기 본래성을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속이니까 또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로서 나를 속인다는 또 객체화된 이 세계를 또 속이는 거니까, 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세상도 속여서 그렇게 환영과 망상 속으로 살면서 계속 이 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 남녀무리들이. 하지만은 그 죄업을 짓고 있는 그 삶이지만은 그 안에서는 바로 부처의 세계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수미산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끝점, 수미산 끝에 오르는 과정은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망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불구덩이 세계야. 불구덩이 세계의 그 한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온갖 한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쌓인 그 한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한이 다 쌓이고 쌓인 그 끝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 끝에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끝을 맛보고, 이 뜻은 뭐냐면은 지옥의 끝을 맛봐야 된다고 하는, 이게 역설적으로 지옥의 끝을 맛봐야 극락에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지옥을 끝까지 가는, 지옥의 중심의 중심까지 쫙 가서 그 것을 맛볼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중생에서 부처로 재생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네가 중생으로서 끝나고 부처로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전의 만물이 소멸하고 새로운 만물이 시작되는 그 끝과 시작, 이 단자는 종시라는데요. 종시의 끝과 시작의 그 지점에 바로 지점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은 카르마 속에 살지만은 부처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카르마 자체가 카르마와 지옥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카르마와 그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을 대긍정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와 지옥이 과정이 카르마와 죄업의 과정과 지옥 속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의 카르마와 그 상승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지옥은 뭐가 되는? 결국 부처로, 본래 면목인 부처로 돌아가는 토양이라고 하는 거죠. 토양. 그러니까 토양이에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둠을 껴안고 품고 그 죄악을 품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야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품어 나갈 때에 그것은 토양과 자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본래 면목을 알게 해주는, 본래 면목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요소라고 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끝에서 부처를, 그게 이제는 지금 그 성철 스님의 철학의 핵심은 뭐야? 핵심은 대긍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의 끝에서 극락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선택을 한 거야. 왜?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야. 그런 여정을 우린 시작을 했고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그 전망,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수레바퀴가 토해져 나와서 붉은 빛을 발한다, 벽산에 걸린다. 이 부분 한번 다시 설명을 해요. 제가 누차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이 그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는 본래 면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도 사실 부처예요. 근데 그거를 환영과 망상 속에 빠져서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영지, 그 참된 지혜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않았을 뿐이지, 이 자체로는, 이 우주 자체는 그 자체로 사실 완전하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완전하지만은 우리가 또 그 완전함 안에서 또 과정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중생이 몸에 부처의 씨앗에서 이렇게 부처가 만들어서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처의 씨앗 알이란 말이에요. 부처의 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요 세계가 바로 뭐예요? 아미타불의 세계라는 거죠. 여기 태어나면은 요게 바로 미륵불이고 아미타불이니까 여기 그 지금 여기서 미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천을 여기 그 기존 해석에서는 그냥 하늘이다라고만 해석했는데 하늘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미천이. 근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미천의 세계가 죄업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미천의 세계가 중생 몸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라는 동안에는 여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여러분은 중생은 계속 카르마의 수레바퀴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업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밑에 아래쪽에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아래쪽에서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칠수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7글자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칠수로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칠수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7, 위로 7 해가지고 7이 2번 또 하나 7 또 위에 7 또 2번 해서 이렇게 28수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28수 28개 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성철 스님이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그렇게 동양에서 이렇게 배치한 데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상징 구조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수미산을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는 33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서 이 머리 밖으로 나올 때 여기 맨 밑에 이 부처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렇죠? 여기 부처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잖아요. 심겨지면 이게 첫 번째 차크라에다가 심겨지면은 7개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7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건 10수로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씨앗이 지금 머리 밖으로 나오는 게 7수고 8, 9, 10 해서 10무국으로 또 들어간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1부터 10까지 갈 때에 1부터 10까지 갈 때의 그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3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적인 표현으로 제가 좀 더 하기 위해서 10공, 이 10공, 그러니까 이것이 신무란 말이에요. 사실 공이면 무야. 신무, 10공, 신무, 10공, 무공, 뭐 이런 뭐 요걸 1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가 흑은 5토, 10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십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지.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의 십지론이다. 십회양론이다. 그러게 10이라는 숫자로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무, 십공, 십지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도달을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이 33천의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세부적인 과정이 33단계가 있어요. 32단계가 있어요. 32개의 경로를 거쳐서 이런 뜻이에요. 32개의 경로를 거쳐 33천에 이른다. 그러니까 맨 32개 경로를 다 끝내면 33천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원래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10에 도달하는 과정이 32개 경로를 거쳐가지고, 요 과정에 거쳐가지고 33천에 도달하면 그게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과 33천이 같은 개념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걸로 이제는 이 그림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미산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 풍륜, 수륜, 금륜, 수미산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우주 구조란 말이야. 33천 구조. 근데 이 33천의 이 수미산이 어디에 형성되는 거냐면 여러분 몸속에 형성되는 거라, 여러분은 몸에서 이렇게 그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불이라고 제가, 이 불, 우리가 부처의 불자 자체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요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요 과정 자체 쭉 올라가는 게 밑에 풍륜. 왜 윤이라고 하냐면 풍륜할 때 륜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윤이라는 말, 윤이 바퀴륜자잖아요. 바퀴륜. 그럼 바퀴다. 요게 풍륜. 윤이면은 요게 지금 시에서 여기 하나의 수레바퀴로 돼 있잖아요. 요게 바퀴잖아요. 요게 륜이죠, 륜. 그렇죠. 요게 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륜이 어떻게 하나의 수레바퀴가 일륜토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의 수레바퀴가 토해져 나온다 할 때, 일륜토 할 때 륜, 수레바퀴가 어떻게 수미산 구조에서 어떻게 돼요? 먼저는 이 륜이 풍륜, 바람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수륜, 그 바람, 태풍의 바람으로 구름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풍륜, 바람, 이것이 처음에는 풍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수륜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수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래요? 금륜이 된다 그래요. 금륜. 이게 이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강좌에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 약사 유리 강열회와 같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죠? 그리고 황금 메탈체가 되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방 극락세는 서방 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금 보석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미타불이. 괜히 금 보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금은 보석을 상자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공작세잖아요. 그분이 그 상징이. 이게 금륜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금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수레바퀴가 여기 이걸 법륜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륜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맨 처음에는 풍륜, 수륜, 금륜 이렇게 전개돼 올라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레바퀴는 요 두 개의 바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게 이 두 개의 바퀴야. 바퀴 안에 이 두 개의 바퀴가 하나의 바퀴를 구성을 해 나간단 말이야. 그럼 요런 구조란 말이에요. 요런 구조. 그럼 요 구조가 이렇게 안에 알이 있잖아요. 씨앗, 부처의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때? 륜이 이렇게 돌면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수미산 풍륜, 수륜, 금륜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미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토해져 나오는, 그렇죠? 몸 밖으로 토해져 나가는
그래서 일륜토라고 한 거죠. 이 하나의 바퀴가 풍륜이 되고 수륜이 되고 금륜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 륜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일륜이라는 건 뭐야? 부처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그게 법륜이란 말이에요. 이 법륜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나의 수레바퀴가 올라갈 때에 지금 뭐냐면 벽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분이 지금 딱 봐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빛 색깔로 빨주, 노초, 파남보 할 때 파란, 녹색이 가슴 네 번째 차크라. 그렇죠. 빨주, 노초, 파랑색은 뭐예요? 파랑색은 여러분 목 차크라. 그렇죠. 남색은 여기 그 머리 차크라 여섯 번째는 4, 5, 6을 지날 때 어때요? 4, 5, 6을 지날 때 이것이 요 산이 이 그 솟아오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 산도 이렇게 수미산도 뭐예요? 아래쪽에 있었다가 풍륜, 수륜, 금륜이 돌면서 이 수미산을 떠받쳐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거를 수미산이 떠 있다고 떠 있어요. 몸 안에 떠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떠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수미산이 여기쯤 왔을 때 여기 그 초록색, 파랑색, 남색으로 이렇게 갈 때 뭐 어때? 그걸 이제 벽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동양적인 우리 8개 구공도에서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갈 때에 여기 우리가 8개 구공도에 9개의 그 별을 구성을 할 때에 여기 보면은 맨 밑에가 800토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아래, 맨 아래쪽이 여기 시작할 때가 800토성이란 말이야. 800토성에서 요즘 여러분의 가슴,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축, 임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자수성에서 800토성에서 삼병목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록목성으로 가다 구자화성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자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서서히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요게 태양이 밤 12시에 태양이 없어. 그러다가 새벽이면 인시면 새벽이야. 태양이 올라오잖아요. 태양이 땅 속에 있어 아직. 하지만 나름 밝잖아요. 그럼 요게 여기로 오면은 뭐야? 태양이 동쪽에 딱 뜨면은 뭐야? 그때가 묘시란 말이야. 그때가 벽성이란 말이야. 삼병목성이라. 그래서 벽산에 오른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벽산에 오른다고 하는 건 요 지점을 사실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 했잖아요. 가슴 차크라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묘시에서 진시로 드는. 그러니까 묘시는 7시에서 그러니까 5시에서 7시 사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야. 그다음에 7시에서 9시가 진시야. 태양이 점점 떠올라가죠. 할 때 이 벽산 위로 그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이렇게 떠올라가는, 그렇죠. 이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를 거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 벽산에 푸른 태양, 아니 붉은 태양이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벽산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산이 올라오면은 요게 벽산이 되고, 요 벽산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붉은 빛이 그게 수레바퀴 안에 그 태양과 달이 지금 합해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야 태양 여기 있죠? 태양 달 이렇게 합쳐 나가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걸린 하나의 수레바퀴가 터져나 붉은 빛의 벽산에 걸린다는 표현이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죠. 제가 늘상 설명하고 있는 이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부활 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부처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부처의 여러분 자신의 회복된 본래 면목을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내야지 그게 견성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견성성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무슨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행복감, 희열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게 단순한 감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실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뭐 간호선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견성성불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감각적인 자기 착각이에요. 왜? 제가 자, 우리는 분명히 여기 몸 안으로 이미 그 부처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차크라든 두 번째 차크라든 뭐 여섯 번째 차크라에 이르기까지 이 부처의 본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차크라일 때도 부처임을 느낄 수가 있다고. 부처라는 거를, 부처의 그 세계를. 그런데 그런 것을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달이,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해고 구름 속에 있는 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구름에 갇혀 있다가 잠깐 그것이 여러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래 맨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지금 수륜, 풍륜을 올라고 수륜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 그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태양과 달을 가리게 되는데, 그 달이, 그게 잠깐 이렇게 비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견성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견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는 그 가나선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묵조선을 한다거나 또는 단전호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타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과정에서 그 일종의 구름 속에 있다가 잠깐씩 그 경험하게 되는, 구름이 걷혀지는 그 상태를 잠깐 경험하는 게 그게 도노란 말이야. 도노. 순간적으로 싹 보였다가 잠깐 딱 발현이 됐다가 탁 구름에 또 갇혀.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엄청난 그 희열감과 그 자기가 부처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행 과정에서. 그럴 때 그것을 견성이다. 그거 좀 더 지속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더 수련을 통해서. 그게 견성이 아니에요. 그게 견성이 아니고, 그걸 자꾸 견성 성불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나는 견성을 했습니다, 본래 면목을 봤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견성이 아니고,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에서 진짜 이 실체를 태어나게 하는 요것을 봤을 때, 요 존재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이미지예요. 홀로그램이라고. 그 상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구체적인 물질, 고도의 그 황금 메탈체가 몸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아직 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요 자체가 우주의 눈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주의 눈. 전시안이 발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시적으로 우주를 전체적으로 다 조망할 정도의 그 상태가 돼야지 그걸 진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뭐 견성에 이르렀다 그 떠버린단 말이야 자꾸. 그게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영성가들이 자꾸 자신이 아직 그 수행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이 수행 자체를 일종의 자기 기만 상태에 자꾸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여섯 번째 차크라 밖으로 일곱 번째 차크라에서도 더 가야 돼요, 사실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요 구조에서 자꾸 빠져가지고 자꾸 윤회전생으로 다시 굴러떨어지는 상황에 멈춰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견성했다는 착각을 자꾸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성성불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그것도 없다. 사실 거의 없어요. 견성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은 직접 체험하려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몸이 구성해서 나와야 돼. 이 몸이 안 나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었다 깨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은, 견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몸의 상태와 이런 걸 저는 보면은 안다고요. 이 사람은 견성했다, 안 했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견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성철 스님도 지금 이런 글은 쓰실 수는 있어요. 저도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지만 이 글을 지을 수 있다고, 이 경지를 제가 지식으로, 지혜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서 이 글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몸의 체험 상태가 그렇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듯이 성철 스님도 이런 글을 쓰고 이 이치는 알았지만은 이 이치를 아는 것도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아셨지만은 이분이 직접 상태가 거기까지 도달했는지는 저는 보증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성철 스님이 그런 분이. 하지만 그런 것이 도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게 다 해가지고 그 진정한 상태에 도달하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는 제가 주로 경험하고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지 견성성불에 도달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거에 비춰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만한 분이, 인정할 만한 분이, 견성성불로서 인정할 만한 분이 없다. 다 자기 착각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